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가실까요? 순종이 상처 입은 관계를 화해시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추상적인 단어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상처 입은 관계, 상처 입은 마음, 상처 입은 심령을 화해시키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쩌면 순종은 가장 강력한 영적 강자들만 할 수 있는 건, 나약하고 비겁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은 절대 순종이 안 되더라. 왜냐하면 순종이란 말은 가장 부드럽고 따뜻해 보이지만 그 속에 강력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순종이 안 되죠. 강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 신뢰는 우리 마음속에 용기를 가지게 만들죠. 용기가 생기면 어떤 말을 내가 결단하고 움직이는 순종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사람이 필요하다면, 친구가 필요하다면, 동역자가 필요하다면 순종하는 사람을 옆에 두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배후에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시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만 순종에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각자가 다 달라요. 어제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이삭을 낳고, 그리고 20년이 지난 45년 만에 이제야 그랬습니다. 기억하시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제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앙의 가장 결정적인 클라이막스는 이제야가 없으면, 빵 터지는 이제야가 없으면 그냥 엑스트라로 끝나요. 주인공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아무리 수도 없이 떨어지지만 그 열매를 맺는 거는 오로지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앗들만 열매를 맺어요. 길거리, 돌짝밭, 가시밭은 씨앗이, 아까운 씨앗이 떨어지지만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씨앗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생명이 씨앗이라고 생각한다면 결단하고 각오하고 내가 어느 밭에 떨어져야 내 삶이 살겠나, 그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존재가 있게 만들어야 돼요. 듣게 만들고 보게 만들고 심령에 품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한 번밖에 안 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실패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까지 지나온 삶은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남은 생애의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예배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준 기회예요. 오늘 신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내 의식과 사고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그 방향이, 선택이, 씨앗이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강력한 신앙의 모습이 상처 입고 깨어진 관계를 화해시킨다. 우리는 첫 번째로 에서 앞에서 두려워 떠는 야곱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형제 간의 이야기를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십시오. 두 사람은 쌍둥이에요. 가장 먼저 태어난 것이 에서예요. 에서는 먼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고, 야곱은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나왔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내가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복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먼저 나온 것은 육이에요. 나중에 나온 것은 영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겉모습은 육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와 대화하시냐면 영과 대화를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영은, 하나님부터 영이 우리 속에 대하자고 해요. 육과 영이 우리 속에 같이 있어요. 마치 쌍둥이로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육과 영은 삶의 방향이 달라요. 철저하게 육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영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영과 육이 피투성이로 싸울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에서 앞에서 두려워 떠는 야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육이 강하게 나갈 때 영은 그 육을 대항하지를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싸움에 치열한 영적 육적 싸움이잖아요. 오늘 지금도 예배는 영이 나와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예배의 첫 부름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 이런 자를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찾으신다. 예배는 육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영은 영이 하나님 교통하는 것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에서를 육으로 보고 야곱을 영으로 보고
자,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창세기 27장 38절로 41절에 보니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신 것처럼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순서적으로 큰 형이 에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신 것처럼 에서는 장자권에 관심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육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뭐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면 그게 편하면 땡이에요. 왜냐하면 육은 천국을 갖지를 않아요. 육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육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육은 이 땅에서 살다가 좀 편안하게 살다가 땅속에 양지 바른 곳에 잘 거기에 장사 지내면 그게 육이 원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자권의 축복을 가진 데 불구하고 에서는 관심이 없어서 당장 팥죽 한 그릇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육은 먹고 마시는 데밖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 가서 은혜 받자 그러는데 육은 관심이 없어요. 육이 은혜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 사람의 영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육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예배가 힘들어요. 예배가 힘들고 예배에 나오질 수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나와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육이 나와 있지 않아. 여러분의 지금 들리는 것은 영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는 얘기는, 이거는 육신은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 축복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태생적으로 둘째 아들이거든요. 장자권의 축복이 상관이 없지만 영은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요. 영은 하나님의 축복을 삼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싶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싶은 영적인 욕구가 있다고 하면 이건 영이에요. 육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안타깝지만 에서는 육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야곱은 태생적으로 순서적으로 자기 없지만 영은 그 장자권 사모하기를 원해서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축복은 어디로 흐르냐면 영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에서가 아무것도 못 받고 와서 뒤늦게 와서 묻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육은 늘 이 영적인 축복을 놓치고 나면 탄식하고 울죠.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아버지 이삭에게 대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이고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이고 짐에서 멀고 내린 하늘에서 멀 거다. 육은 하늘의 축복으로부터 축복을 상실한 자는 이미 축복이 없어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한다. 육이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고 칼을 믿고 생활하고 그리고 내 아우를 삼킨다. 늘 영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게 육이에요.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 떨쳐버려. 육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너져고 꺾여져야 비로소 영이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4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영을 축복해서 영의 축복이 야곱에게 다 내려갔고 에서는 영의 축복을 받지를 못했더니 아버지가 죽으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했더니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형제 간의 싸움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건 영적 육적 싸움이에요. 왜 그러냐면 영과 육은 치열하게 싸워요. 왜 치열하게 싸우냐면 육이 꺾여야 영이 자유롭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육은 영이 뭐 은혜 받겠다고 열심히 하고 믿음하고 기도하러 간다 그러고 어디 뭐 성령대망에 간다 그러고 내가 봉사하러 간다 그러고 뭐 오늘 찬양팀 나와서 열심히 저렇게 그냥 쫙 옷을 입고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하든지 내가 아까 제 4층 제 사무실에 듣는데 야 오늘 찬양팀 일 내겠구나. 와. 얼마나 뜨겁게 열심히 찬양을 하든지 그냥 제가 밑에서부터 감이 막 득석득석 하더라고. 이게 육이 하는 것 같으세요? 육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이건 영적인 사모함과 은혜로. 오늘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집사를 만났는데 왜 이쪽 오셨냐 그랬더니 찬양하러 오셨다. 찬양. 육은 찬양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봉사하러 나오는데 기쁨으로 달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과 육은 치열하게 싸우는데 육은 어떻게든지 영성을 죽이려고 말해요. 십계명을 보면 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계명이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십계명까지는 육을 다스려 육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이걸 계명으로 따지면 계명으로 보이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네가 육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육이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영적으로 올바로 살아야 돼. 그래야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이야기거든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28장 10절로 19절에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도망을 쳐요.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영이 도망을 치는 거예요. 야곱이 보요셉에서 또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으로는 해가 진지라고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라.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서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간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있게 이르되 야훼께서 관역이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육은 혹시 아세요? 지금 야곱이 홀로 남아서 낯설고 물들면서 돌베개를 베고 홀로 있어요. 때로 여러분 육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거기서 영으로 만나세요. 아주 기억이 잘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세요? 어떤 문제만 생기면 보따리 싸들고 기도원으로 올라가던 그 아련했던 기억 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절박하고 힘들 때 여러분 마치 보따리를 싸들고 오산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가서 엎드려 꼬꾸라지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아니면 작정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었던 그 기억나세요? 육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야 영이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에서를 통하여 에서를 피하여 도망을 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육을 곤고한 상황 가운데 홀로 빌려 들어갔지만 그때 하나님 만나셔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열어 주시는 것이군요. 그 찬양 기억하세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을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때. 때로 우리가 곤고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하고 할 때 그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거기서 깜짝 놀라면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두렵도다 이르되 두렵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다. 계속 읽어볼까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하늘의 문은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날 것이다. 기도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말씀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찬양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제 세월이 지나서 야곱이 이제 베델로 돌아오게 되는데 약복강가에서 에서가 돌아오면 죽이겠다고 기다린다는 소식을 듣고 이 영이 곤고하게 이거 어떻게 하지? 영과 육이 대립하는 장면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이 보냈던 사자들이 야곱이 돌아와서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이제 영과 육이 대치를 하는 거예요.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너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뭐가 답답해? 육이 강하게 지금 영을 압박하고 다가오니까 지금 야곱은 심히 두려워해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사자 낙타를 두 대로 나눠. 보십시오. 영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과 영과 통제하지 못하면 영과 육의 싸움은 어떻게 싸우냐면 영이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머리를 쓰고 있는 거죠. 잡머리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두 대를 나눠. 혹시 양곤마 작정을 하십니까? 양쪽을 나눠다가 이쪽을 치면 이쪽을 가지고 도망 반타작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고 하고 너희가 말하기를 또 주의 종 야곱이 우리의 뒤에 있다 하리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낸 예물과 형의 감정을 보내. 그래서 또 에서에게 또 많은 선물을 보내서 마음을 감정을 좀 누리려고 이런 또 뇌물 작전도 써요. 이게 뭐예요? 사실은 영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외부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이 문제가 하나님과 앞에서 엎드려야 되는 건데 이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라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 내가 좀 녹여볼까, 물질로 뇌물을 줄까.
또는 내가 어떻게 손해를 안 볼고 살아남을까? 반타작을 해서 이쪽 저쪽 나눴다가 이쪽으로 쳐들으면 포기하고 이쪽만 가지고 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적인 영의 작전이에요. 자, 그래서 심히 두렵고 떨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자, 33장 23절 20절 24절인가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두 번째로 보면 이제는 야곱이 환접보가 꺾이고 순종한 야곱 모습. 영적인 법칙은 이래요. 육이 꺾여야 하나님 영이 자유로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육이 꺾여야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육이 꺾여야 영이 자유로워져요. 야곱은 여기서 이렇게 변합니다. 창세 24절 31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홀로 남아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저 약복강으로 어떻게 보내요? 부인들 보내고 종들 보내고 아이들 다 보내고 나만 홀로 남았어. 왜 홀로 남았을까요? 고독을 즐겼을까요? 왜 홀로 남았을까요? 다 죽어도 나만 살면 돼. 이게 육이에요. 아니, 부인도 먼저 보내고 애들도 보내고 종들도 보내고 다 보내. 그런데 나는 못 넘어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내 자존심,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내 집착, 내가 가지고 있는 끝까지 내가 붙잡고 있는 나에 대한 애착, 그리고 편견, 선입견,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안 돼. 이게 육적으로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이제야가 되지 않은 끝까지 붙잡고 있는 초라한 이 무너진 영적인 모습이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영어 성경에 보면 레슬링이라고 하는데 기도라고 보면 돼요. 자, 야곱은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꼭 부러져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데 기도라고 봅시다. 저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누구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내 뜻대로 해달라고 막 몸부림치거든요. 이게 기도인 줄을 알아요. 비비고 뒹굴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깎이고 내 육신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교만이 죽고 내 방법이 죽고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하고 두 손 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게요. 하나님 하고 이 순종의 고백이 튀어나오게 만드는 게 기도예요. 지금 야곱은 이제 실험을 하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육이 얼마나 버티고 또 버티는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실험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라. 야곱은 이제 허벅지 관절이 고관절이 무너져 내려갔고 걸을 수가 없고 육이 깨어졌어요. 꺾여졌어요. 비로소 야곱은 자기 빠른 발로 도망을 칠 수 없는 신세가 됐다는 완전히 꺾여지고 나니까 비로소 누굴 찾아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한 내가로 가게 하라.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비로소 육이 꺾어지고 깨어지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서부터 야곱의 운명은 달라지는 겁니다. 사실 영은 다른 방법으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기도는요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터질 때까지 터져보고 깨질 때까지 깨져보고 더 이상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 육에 대한 의지를 내려놓는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이게 기도예요. 성령대망에는 시간 남아갖고 오갈 데 없는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생일대 내 심령 속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 성령대망회거든요. 기억하세요. 야곱은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부를 것이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고 이제는 육을 이기고 영적인 그 모든 것부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경지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야곱이 청하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줘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곧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기억하시죠? 어떤 육체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본 자는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육체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회복이 났어요. 이 분이엘은 단어는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해 봤지만 그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 주신 생명이 보존되었다. 31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회복달을 말미암아 육은 다리가 절어져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지만 그 영은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무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기도에는 성령 대망에는 분이엘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 들어올 때 내가 의지했던 내 어떤 내가 이 정도면 하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꺾여지고 녹아지고 내려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이 선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주세요. 라고 거기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신앙의 경지는 뭐냐면 내가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지 그 경지까지 가는 것, 그 사람의 신앙의 단계예요. 내가 지금 신앙에 몇 단계까지 와 있을까 스스로 점검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어디까지 내가 이걸 내려놓고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네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겠니? 이걸 끊임없이 테스트하거든요. 저도 가만히 짧은 시간에 묵상을 해봤어요. 저도 이것저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봤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는 곳으로 가고 결국 그래서 여기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대우실업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 말씀드렸던 기억도 있어요.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1년을 했나 했는데 다른 동기들은 다 놔두고 저만 뽑아갖고 제 이 회사로 이제 건물이 다른 회사 쪽으로 보직 이동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 알량한 자존심이 있어갖고 괜히 기분 나빠갖고 나 사표 썼어요. 지금 생각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분명히 그날 사표 딱 쓰고 여자 직원한테 오늘 아침에 내라고 그랬는데 그거 마침 주일날 하루를 그냥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기도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최종 결정은 뭐냐면 너 월요일 아침 가서 사표 도로 달라 그래. 가봐.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자존심 상하고 마음 아프고 그때가 왜 거기까지 가야 돼? 내 육은 절대 가고 싶지 않아서요. 오죽하면 사표 써갖고 월요일 아침에 제출한 안 가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하루 종일 몸부림치면서 하는데 최종 결정 내기는 월요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갖고 그 회사 앞에 가서 여자 직원 출근도 하기 전에 문 앞에 섰다가 출근할 때 그 사표 어디 있어? 그랬더니 아직 안 냈다고 그래. 빨리 갖고 달라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래갖고 발령난 곳 부서로 갔더니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군대에서도 부대장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본부 부대로 가라고 그러는데 아니 나 안 보내도 되는데 왜 저 사람 날 보내냐고. 그래서 그때 삼과장이 육사 대위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이제 중대부가 선배예요. 그래서 선배님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가봐. 그래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하더니 선배라고 하나 있는 게 갔더니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군에 제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한 나이 70이나 먹어야 내가 왜 어떤 군대 생활을 했는지 그때 얘기가 워낙 특수부대라서 지금도 말 못해. 국가비밀이라. 그런데 사실 그 20대 나이에 평생이 보장되는 진짜 그런 보직에다가 그런 대우에다가 그냥 살면 돼요. 군대생활 끝까지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저녁에 퇴근했다가 자전거 타고 부대 안으로 들어올 보면 제가 환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환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군대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제대해야 되나? 제대하면 뭐가 있나? 제대하면 신학밖에 없는데 그때 내 앞에 환상이 보이는데 제가 군대 오기 전에 개척교회 전도사를 했어요. 개척교회 전도사를 했는데 의정부에 아주 조그만 개척교회 전도사였는데 개척교회 전도사가 다 해요. 성가대 지휘도 하고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크리스마스 때 그냥 교회학교 발표회 이거 다 준비해서 하고
또 새벽에 또 새벽송도 돌고, 뭐 담임 목사 없으면 가서 또 딸랑 올라가서 설교도 하고, 뭐 나이 아직 20대 초반인데 그거 했다고요. 야, 지금도 생각하면은 그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오셔갖고, 김 전사님 이번에 우리가 기도원을 다녀와야 되니까 이번 주 수요일 설교는 전도사님이 좀 해도. 에? 제가요? 나 죽는 줄 알았네, 나 진짜. 20대 초반인데. 그래서 해놓고는 그냥 죽자 사냥을 해라. 아휴, 어떻게 설교가 내려온지도 몰라. 그래. 한 번은 또 사모님하고 오셔갖고, 목사님 오셔갖고, 아유, 목사님이 이번에 어디 기도원에 어디 다녀오셔야 되니까 주일날 설교를 해달라는 또. 그래갖고 내가 주일날 설교를 지금도 기억나. 열심히 주님께서 세우신 기둥이 됩시다. 뭐 그런 거 설교한 것 같아. 뭐 그런데 앞에 사모님이 앉아갖고 얼마나 울면서 그냥 말씀을 들은지 내 설교가 슬펐나? 내가 불쌍해 보여서 그러나 막 별 생각이 다 했나. 그런데 제가 그 모든 게 보장된 군대 생활에서 내가 군복을 벗고 제대하고 나오면 다시 신학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걸 어떻게 포기하고 나왔는지 그 당시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미련 없이 던지게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얘기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했어요. 만약에 저희 아버지에게 휴가 나가서 군복을 벗을까요 말까요 물어봐서 저희 아버님이 벗으라 그러면 벗는다 그랬어.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절대 군대 생활 군복 벗으라고 할 뿐이 아니야. 자식이 돈을 벌어야 좀 얻어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제대하지 마라 그럴 뿐이야. 우리 어머니는 딸랑 제대하라고 그러지 보나. 그래서 이제 군대 휴가 나가서 아버님하고 밥을 먹고 별로 대화도 많이 없었지만 마지막에 제가 군복을 벗을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어떻게 할까요? 벗어. 우리 아버지 절대 그럴 분이 아닌데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님께서 야 군대 생활 계속 해라 그래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벗어라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알았다고 밥 먹고 내려가서 군복 벗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처절한 신학생 생활로 다시 돌아갔어. 그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마치 야구같이 돌베개를 베고 가는 것 같이 내일 일은 날 모르는 것 같은 그 하루에 토큰 하세요. 토큰 4개 500원짜리 2장 그거 들고 버스 2번씩 갈아타면서 이렇게 다니고 배고프면 500원짜리 2개 가지고 쭈쭈바 땅콩 샌드위치 그걸로 때워가면서 일주일에 2번씩 산기도 다녀가면서 저렇게 그렇게 해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철저하게 육을 죽이던 것 같더라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방법을 죽이고 그래서 사실은 신학을 출발하는 순간 나는 내일 일을 난 몰라. 어떻게 될지도 몰라. 방향도 몰라. 그런데 여의도 먹은 교회 교역자가 되고 그리고 나서도 도대체 어떻게 될지도 전혀 모르겠는데 세월이 지나서 벌써 37년이 지났어. 그러니까는 그 지나온 뒤 삶을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은 끊임없이 육을 죽이고 영을 선택하고 순종하고 해서 그걸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이제 비로소 알겠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가장 무서운 크리스찬은 그 모든 것이 아무리 뭐 좋은 유혹이 있고 어떤 누가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기꺼이 눈에는 안 보이고 조목샘물 말씀하죠. 귀에는 안 들고 손에 안 잡히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칼바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믿음의 조상들이 다 칼바를 알지 못해서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 목적에 가만히 보니까 아직은 열이디 열했지만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던 거예요. 아주 신랄 같은 신뢰가 점점 커져서 이제는 확실하게 아주 굳건해지는 신뢰. 그리고 그 신랄 같은 신뢰가 자라서 굳건해진 신뢰가 되고 굳건한 신뢰가 용기를 가져와서 이제는 어느 곳에도 전혀 두려워하고 뻣뻣하게 버틸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제는 누구랑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아멘으로 거꾸러질 수 있는 순종. 그 순종이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밀대로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은 마치 풍랑과 모든 거에 꺾여져서 다 반들반들 조약달처럼 아주 동그랗게 매끈하게 달아진 돌과 같이 우리는 각자 그 순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서게 되는군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그렇게 순종시키고 있는 거죠. 창세기 33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야곱이 전혀 달라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가죠. 이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유골이 버텼을 때는 난 절대로 못 가. 니네들이 나가 앞에. 난 살아야 되겠어. 그랬던 야곱이 이제 거꾸로 지고 나서 육이 깨지고 영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나니까 자식들은 다 뒤로 두고 야곱이 제일 앞에 나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갑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내 육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맡기고 나가는 것. 기억하시겠어요? 성령 대망을 하면서 내가 받은 최고의 응답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요. 뭐 필요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속에서 내가 버티고 있었던 데 육에 대한 집착과 자존심과 교만과 그 어떤 것도 내려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나를 만들어 쓰십시오. 깎아 쓰십시오. 나를 부스러서 가루를 만들어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주여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준비된 심령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야곱은 모든 가족들을 뒤로 하고 자기가 맨 앞에 섰을 때 형 에서가 나에게 어떻게 나올지 아무것도 예측되지 않아요. 400명을 끌고 20년 동안 그 원한에 칼을 갈았으니까 앞에 나가는 순간 400명이 화살을 쏘면 400대를 맞고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신뢰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거든요. 넌 이제 야곱이 아니야. 넌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를 축복했어. 이거 하나 믿고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무슨 화려하게 내가 뭐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는 겉으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못하는데 내 속이 바뀌는 거예요. 내 속이 하나님의 영으로 단단하게 있어서 세상에 아무리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려고 해도 누가 아무리 기분 나쁜 소리를 해도 누가 아무리 나를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도 누가 나를 아무리 뭐 힘들고 어렵고 온갖 것을 놀아놓아도 구렁이에 처박아 놓아도 까딱하지 아니하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결국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이 순종했을 때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3장 4절로 12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아마 영화 감독이었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관객들을 향하여서 좀 긴장시키기 위해서 야곱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쭈그리 갔을 때 에서가 막 하다가 여기서 스톱시키고 다음 편에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됐지? 결과가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죽겠다고 야곱이 뭐 그냥 죽으면 죽지 뭐 이러고 나왔는데 에서가 칼로집이 콱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 거야? 에서가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에서가 확 달려오더니 어떻게 해요?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통곡하고 울어서 이런 반전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반전을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에서를 만났을 때 다 죽었다고 생각했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20년을 갖다 원한의 칼을 가지고 이식이 걸리면 죽여버린다고 왔던 그 에서가 꼬꾸러진 야곱을 보는 순간에 에서의 마음이 녹아내는 거예요. 이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외부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지니까, 내가 거꾸로지니까. 누가 거꾸로져요? 상대가 거꾸로지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죽으면 죽으라고 야곱이 순종했더니, 영적인 순종을 했더니 외부의 환경에 내 원수인 줄 알았던 에서가의 마음이 거꾸로지고 목을 안고 어긋 맞춰 울더라는 거죠. 13절에 17절에 보면 넘어갈게요. 13, 17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주도 하시거니와 내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드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서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째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유리관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로부터.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만 에서가 너무 마음이 열려갖고 내가 너의 에스코트가 되어줄게. 네가 어디 가는지 내 400명 군대 이끌고 원래 너 잡아 죽이려고 끌고 왔던 400명인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앞길에 에스코트 호위병이 되어줄게 하는 거예요. 아세요? 이게 하나님 변전이에요. 나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내가 저게 무서워서 약복강도 못 건너가고 아유 새끼들 보내고 뭐 종들 다 보내고 나만 살면 돼 하고 두려웠던 400명의 군사가 알고 봤더니 나를 호위하는 에스코트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야곱이 간이 조금 해서 혹시라도 에서가 변할까 봐 그냥 나는 우리끼리 갈 테니까 형은 형대로 가라고. 결국 그래갖고 야곱은 베델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야곱의 순종이 20년 묵은 에서와의 원한이 녹아내렸고 상처 입은 관계가 무너져내는. 오늘 낮에 제가 수요예배 때 부산에 가면 아까 물었는데 부산에 가면 이재모 한번 띄워봐 줄래요? 뭐야 이재모 피자라고. 아니 부산에 가서 잘 피자 못 봤는데 오늘 국민일보의 신문에 보니까는 간증란에 이재모 피자 대표 김익태 장로라는 분의 간증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에 가면 이재모 피자가 그렇게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 부산 지역에 다 지점이 있고 제주도에도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몰라. 이분이 아주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그런 장로님인데 이분의 간증은 좀 달라요. 어떤 분들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제 피자 회사의 대표가 됐습니다. 이런 간증이 아닌 거예요. 이분이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3살 때 자기 아버지가 엄머리를 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나가버렸어. 어떻게 나간지는 잘 모르겠어. 어쨌든 그 3살짜리 데리고 그의 어머니가 재혼도 안 하고 어린 아들을 키웠어. 그러다가 보니까 자랄 가운데 온갖 서름을 다 겪고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고 공장서부터 안 다녀본 데가 없어. 어린 나이에 아버지라는 단어에 한을 품었어. 아버지라는 단어만 나오면 화가 나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 술집도 몇 군데 해보기도 하고 또 무슨 다른 공장 이런 것도 해봤어. 그러다가 이분이 어떻게 결혼하면서 예수를 믿게 됐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래도 마음속에는 이 한이 풀리지를 않았는데 창세기 45장 4절 이하의 말씀 한번 띄워볼까요? 45장에 있는 요셉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됐어. 본문 읽어볼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니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러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바꿔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던 나를 이루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이 말씀 앞에 거꾸라졌어. 아버지를 철천지 원수로 알고 아버지의 원한을 갖고 살았는데 이 성경 본문 속에 요셉을 죽이려 했던 형들을 앞에 두고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고 보복하고 가지 아니하고 나를 이리로 보낸 건 당신들이 바라서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려고 당신들을 이용했을 뿐이다고 하면서 그를 위해서 끌어안고 통곡하고 용서하는 모습 보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거꾸로졌어. 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힘들거리는 것은 아버지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줬고 이만큼 성장을 발전했다. 그래서 진정 이 친아버지를 찾아가서 나이 많고 늙어있는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용서를 그리고 기꺼이 그 아버지를 화해해주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가게를 차렸어. 그러면 자기는 그래서 이 정도 했으면 내가 복을 받을 걸 생각했는데 그 사업이 망했어. 문제는 여기서 반전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까라고 무너지기 쉬운데 이 사람 여기서 안 무너졌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을 하게 하실 거다. 그리고 또 그는 감사하면서 다른 사업장을 열었는데 아주 우연하게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이재모야. 자기 어머니의 이름을 가지고 피자 가게를 조그맣게 하나 만들었어. 그 어머니의 레시피를 가지고 그냥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냥 꾹짝꾹짝 만들었는데 이게 놀랍게도 소문을 타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이재모 피자라는 것이 얼마나 유명하게 됐냐면 웨이팅 타임이 1시간을, 피자 가게 가서 피자 먹으려고 1시간을 서 있어 사람들이. 이 누가 쉽게 돼요? 그리고 요즘 MZ세대는 서울에서 KTX 타고 내려와갖고 부산에 이재모 피자집에 가서 피자 먹고 KTX 타고 다시 올라가. 요즘 세대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산 지역에는 이재모 피자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기업을 가지고 있고 매출도 상당하다. 그래서 막 제가 사이트 들어가 봤더니 막 여러 군데 이런 게 올라와 있더라고. 근데 이분은 그래요. 그분의 사업에 그 목표는 뭐냐? 하나님 받은 은혜를 계속 리턴하고 다시 다 재투자하고 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씁니다. 그래서 매년 여러 군데다가 사회복지답에다가 계속 헌신을 하고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간증은 이래요. 나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난 이런 간증하려고 여기 서 있는 거 아니다. 이거 쓰는 거 아니다. 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통해서, 그리고 내가 가장 가슴속에 상처입었던 관계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더니 그 모든 관계가 풀어진 그 화해, 그게 나에게 최고의 축복이다. 그 은혜를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응어리 안 안고 사는 사람이 있겠어? 상처 없이 사는 사람이 있겠냐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더 큰 그릇이 먼저 찾아가서, 용서는 누가 구하는 거다? 더 은혜 받은 사람이 구하는 거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건 순종이에요. 감정이 아니라 사명이고 순종이라고. 오늘 예배 통화에서 마음속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껄끄럽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관계가 있다면 잘잘못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먼저 찾아가서 손 내밀어 주고 그와 더불어 화해하고 할 수 있는, 오늘 하나님께서 가라 했으면 가서 무릎 꿇고라도 그를 끌어안고 다시 회복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 순종하는 요즘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